복음이면 다 끝났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복음 누림, 복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복음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이렇게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누구나 동일하게 이렇게 얻는 축복.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편안하다, 평안을 얻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평안은 주어졌는데 그 평안이 삶에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 누리는 방법이 여러분이 복음 고백 선포, 복음을 누려야 그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해야 건강도 얻을 수 있고 삶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평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건 뭐냐면 현실 문제,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건 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말은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국돼 있는 거, 어려운 상황, 문제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힘, 그 힘을 받아서 저는 제 자신의 연약 인정합니다. 모자람 인정합니다. 한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과 함께 그거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제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강원지에 집중 그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한 교회에서는 지교회 담당자가 파송을 받고 한 교회는 예비 지교회에 파송을 받는. 근데 참 그분들이 한 일들이 귀하다 그렇게는 느껴지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나도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응답 받을 거니까, 또 우리 교회도 그 응답 있을 거니까 전혀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에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6개월에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 뜨면 바뀌어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 인간이 막 급변하는 걸 따라가지를 잘 못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소 안 돼요. 복음 누려야 해소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복음 누립니다.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서를 지금 말씀으로 좀 나눠 나가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그런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말씀 안에서 언약과 해답과 응답을 누리는 자.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누렸구나 하는 걸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복음 누림 속에서 요 속으로, 오늘 제목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정상적이고 여러분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언약과 해답, 응답을 누리는 자. 그러면 이 제목이 나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배경은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을 실제 내 것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시간이 꽤 걸려서 그것이 내 것이 됐는데, 여러분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말고의 길을 자르고, 이 혈기 못 참은 거죠. 혈기가 나가지고 이 말고의 귀, 병사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활 소식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이게 기준이 40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것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복음 누림. 여러분, 복음 누림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를 여러분 하루에 한 30회에서 50회 정도를 최소한 한 30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40일 했다는 말은 약 40일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이 복음을 실제 삶에 체험하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현장에 적응해 보니까 한 3개월, 보통 빠른 사람들이 한 3개월 걸려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6개월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카드 주면서 애우라는데 그거 애우는데 한 달 걸려. 3분이면 애울 걸 한 달 걸린다니까.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 안 되니까. 진짜 애우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그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거, 흑암 꺾이는 걸 맛볼 텐데 고백 선포를 안 하니까, 안 애우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좀 빠른 사람이 3개월, 좀 늦는 사람은 6개월. 근데 1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면 실천을 안 하니까.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얘기해요. 40일. 40일 동안은 최소한 집중하셔야 된다. 계속 여러분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 밴 이후에는 하루에 한 3-4번만 해도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한 3-4번만 고백이 돼. 그냥 수시로 어떤 사건만 딱 터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잖아요. 그래서 40일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좀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후로
꼭 40일 도전하세요. 40일. 한번 40일 동안 한 30회, 50회,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한번 이렇게 반복 고백 선포를 하다 보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데는 충격요법과 반복요법이 있습니다. 반복해야 그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돼요. 이게 몸의 배거든요. 몸의 배.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집중 사명자 훈련하는데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누구죠? 누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자신이 그 운전 배운 지 20년 됐대.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꼬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한 손으로 운전하고, 나중엔 핸드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 마스카라까지 올리면서 운전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운전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은 몸에 뭐 안 그랬는데 브레이크 올라가고 발 이렇게 시동 악셀에다 밟고 그걸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요. 뭐 일로 앵겨다 이래 갖고 하면 늦어요. 그거는. 그럼 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몸에 뱄다고 그래요. 복음 누림이 몸에 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한다니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데 열흘 걸렸어요. 열흘. 이 성령의 능력이 내 것 되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주는 거지 꼭 그래야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베드로가 거기 멤버잖아요.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해보셔야 된다는 건.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열려요. 저는 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렇게 뭐 세상 지식이 있고 뭐 경험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야. 거기에 대표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리니까 말씀이 열렸다는 거.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세우절만 여러분 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 게 뭘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 베드로에게서 그게 나왔다니까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기록했다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다른 거로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게 베드로가 그걸 정통으로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을 약 40명이 기록했습니다. 이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을 약 40명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의 지식을 갖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 21절에 나오잖아요. 20절, 23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누려져야만 성경이 실제됩니다. 말씀이 실제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6절 읽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본으로 삼으셨다. 본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이 자신 것이 되어지면서 삶 속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요,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 보배, 보석 같다는, 보석 같다. 귀중품, 보석 같은. 뭐가?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보석을 가진 것 같다는 거예요. 보석, 보배, 보배와 같다. 그래서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걸 누가 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그 4장 7절에서 10절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서너 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를 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지금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꾸로 뜸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게 전혀 영향 안 받아. 세상의 세태의 지금 시대 흐름에 영향 안 받아요. 그 속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 자신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거듭난 것이 말씀의 은혜였고,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성경이 본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거. 자,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든 말씀이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냥 능력이 되어서,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복음이 실제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단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강원지에 집중훈련이 있었잖아요. 그 훈련이 있는데 우리 유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월요일 날 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제가 원주 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딱 정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갔더라고. 제가 제일 먼저 갔는데 바로 뒤따라서 유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가서 앉아서 지금 마주 딱 앉아서 둘이 딱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오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타임은 한 5분 정도. 그 타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25년 목회한 지 25년 됐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이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낭망하고 뭐 갈등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이 복음에 집중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살아났고, 우리 성도들도 막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번에 집중훈련에 30명이 참정했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에 집중했더니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이번 메시지는 자네 거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남은 자, 남길 자. 그게 우리 교회 메시지야. 여러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주면서 첫 강의에 서론에 딱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 찾아보세요. 방법을 쓰지 말고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을 찾으라는. 근본이 뭐예요? 복음 제대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 딱 가보세요. 서론. 여러분 주보의 서론. 하나님의 말씀은 본으로 주셨으면 본으로 주셨다는 거. 본으로. 지금 그 내용이 뭐예요?
본으로 주셨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는 것 나중에 또 나오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막 불이 내려갖고 그거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결국은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 겉만 본 거죠. 그 속에는 어떤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성인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이요.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했잖아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까지 기록한 모든 것은 교훈으로 줬다는 거.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여러분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훈으로 준 거, 교훈. 성경 기록된 모든 것들이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본보기로 줬다. 근데 이 본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우상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간음도 하고 주를 막 시험도 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기도 하고, 그래 갖고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 대다수 99.9% 사막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건 뭘 말해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는 거예요. 거울로 주시는 본보기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으로 성경은 본으로, 이 교훈으로, 본보기,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본을 보고 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왜 봐요?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화장은 제대로 되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거울 보잖아요. 본보기,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돼 있어요. 거울로 들여다보고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보배로운 믿음, 보석과 같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지금 그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니까, 간과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단데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거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승리했죠. 감옥에서도 승리했죠. 여러분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뭐라 해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한 얘기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으리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풍년 들었을 때 참고 져야 됩니다. 가뭄 들었을 때 그것을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구구절절히 왕 앞에 딱 얘기하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나는 생명이요 더 풍성케,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은 반복이 아니더라고요. 복음 누림은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됐잖아요. 복음 누림으로 평안이 오더라.
복음 누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더라. 이걸 실제로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 어떤 거 만나도 두렵지 않는 당당함을 갖고 사는, 그러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경건,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4장 8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요. 그럼 복음 누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그 시스템이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한 3년, 5년, 10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건강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강 리듬을 많이 안 해요. 많이 할 시간도 없어. 아침에 30분 투자해요. 앉았다 일어섰다 10번씩 3회, 팔굽혀펴기 10번씩 3회, 구르기 10번씩 3회. 그러면 약 30분 걸려요. 그거를 지금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건강, 이 몸매가 맨날 그대로잖아. 그죠? 변화가 없어요. 늘 그런 몸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신성한 성품.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눴죠. 그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너에게 있은즉 흡족하다. 즉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로 알게 그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으로 온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2, 23절 드렸어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고,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기다려집니다. 오래 참음, 자비, 베푼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말이죠. 양선, 착한 마음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 자신이 충성스럽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누구에게도 직장에서 그래야 돼요. 퇴출시키는 시간이 되어도 다른 사람은 다 퇴출해도 저 친구는 퇴출 안 한다. 왜냐하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충성, 온유, 그러면서도 부드러워, 그러면서도 뭔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뭔가 잘 일들을 풀어갖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지혜가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 안에 딱 나오죠.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진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 5성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5성구를 키워드로 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그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창세기를 보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서부터 대선지자까지 내용, 선지자 전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은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를 중심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중심한 내용, 사복음서를 푸는 열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푸는 열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내용 가지고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준 완성된 언약.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봐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빛이라는 것, 모든 어두움을 밝히고 모든 어두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귀한 빛, 이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어둠을 다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한 축복을 예배소서 5장 8절로 설명해 줬어요. 빛의 열매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느냐?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해 드리는데 얼마나 저는 이 소개하면서 신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은혜들을 상고할 때마다 얼마나 힘나고 담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축복을 얻으려면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이 40일 도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열흘 도전하셔야 돼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삶 속에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3번이 와요. 말씀 안에서 언약과 해답과 응답의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니. 여러분 그 내용에서 노아 가정이 그 시대에 그 홍수로 그 시대를 다 심판하기로 했는데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그 가족이. 그럼 그 가족이 뭘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았죠? 창세기 8장 20절 희생제사 피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방주예요. 방주. 그 방주를 여러분 하루 이틀 했는지 아세요? 120년 했어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도록 했는데 안 들어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원주가 33만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 6, 7만 됩니다. 그러면 25만은 복음 안 받고 있어요. 복음 안 받는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앞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우리 집중훈련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받고 누리는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전할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한 10명 정도 적어놓고 여러분 좀 기도한다면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경고가 그 증거입니다. 자, 2장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알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했지만 소돔 고모라를 그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조카 롯이 화려한, 거기에 표현하기 그래, 에덴 동산과 같았다. 겉으로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너무 발전한 도시야. 그래서 거기에 조카 롯이 거기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완전 그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심판받는 그 현장 어떻게 우리가 건져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처럼 삽니다. 한 부자,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매일 잔치했다고 그래요. 매일 잔치. 여러분 잔치 한 번만 해도 기둥불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딸이나 아들 장가 보내든 시집 보내면 뭐 잔치 한 2번만 해도 경제가 흔들흔들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 잔치했다니까.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 내세 없어, 죽으면 끝나, 그렇게 알고 살았다니까.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없다라고 우상 숭배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떨어요. 여러분 한 수저는 그래도 그건 덜 목마른 거예요. 이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는 것은 보통 갈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다 심판받아요. 누구나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지 않는 일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심판받을 영혼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롯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롯은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살리라고 거기 갔는데 살리기는커녕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제대로 못 누리면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래서는 요즘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LA 기독교인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인격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누림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누림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들이 갖지 못한 운명 팔자를 바꾸는 답 가지고 있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롯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롯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겨우 살아가다가 불신자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 그 18장 16절에서 33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렸어요. 근데 거기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조카를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알려줬는데 거기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혹시나 어떻게 하면 그 조카 롯을 살려볼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 40, 30, 20. 혹시 거기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거기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제대로 복음 전했고 10명도 못 살렸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그 19장 29절에 나와요. 19장 2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이 겨우 구원을 받죠. 소돔과 고모라가 온 지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그 구원받는, 부모님의 기도 덕에 겨우 구원받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 덕에 겨우 거기서 살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단해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면 말씀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언약이 잡혀요.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잡혀요. 말씀 속에서 응답이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세상 속에 승리하시고 세상에 증인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언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저 듣고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성령이 체험되어서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능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말씀 안에 언약이, 말씀 안에 해답이, 말씀 안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을 승리하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